지금 이제 저희가 40일 밤에 뜨는 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 가족끼리 같이 좀 예배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일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지만 우리 가족들 또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좀 회복하는 시간, 또 회개할 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특별한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풍문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데 이제 목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 지난 영상들도 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따라오시면은 참 좋은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곧 이제 강도사님이 시험을 패스해서 되시겠지만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천호림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단에 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주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온전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원래 예의랑 야성은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죠? 네. 우선은 오늘 본문이 일부 예배에 또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일부 예배를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그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매일 친구하고 친척들에게 업혀와서 미문들 앞에서 그 소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장애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생계를 위해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안진뱅이는 성전을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우리 모세오경 뭐죠? 창출, 레민, 신, 요것만 믿으니까 신약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5,0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자, 여기서 5,000명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품능교회 우리 함께 현장에서 스텝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이렇게 현장 예배하시는 분들 있죠. 자, 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죠? 성인 남자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인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총 인원 세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명인가요? 맞죠? 방역 괜찮습니까? 예. 20명 이하니까 괜찮죠? 그죠? 15명이죠?
아까 우리 남자 몇 명이라고 했어요? 5. 그럼 곱하기 3이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당시에 2만 5천 명에서 8만 5천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는데, 여기서 성인 남자 5천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적게는 곱하기 2, 많게는 3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 회심자 중에는 여자하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고 산출해 보면 한 10,000명 전후가 최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8만 5천 명에서 10,000명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0%가 넘죠. 그죠? 그 10%가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봐요. 와, 5천 명 사람들 엄청나게 막 불받고 엄청나게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구나. 우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또 인맥적으로 알고 있는가, 얼마나 좋아요와 구독이 많은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등등등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면적인 양적 성장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 남자 5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선포가 당시에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 얼마나 파워풀했는가를 인식하는 데서 그쳐야지 그 숫자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신천지하고 각종 이단들이 여전히 많은 교세를 확장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도 여전히 이단들이 하고 있는 모임들에는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엄청난 사람을 모았으니까 그것은 진리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양적 성장은 누구도 하는 거죠? 이단들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자극적이고 조금 편향적인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기독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엄청나게 조회수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40일 집회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채널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교계에서 훌륭하고 존경받아서 마땅한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뭐 누구누구 목사의 실체, 그죠? 뭐 천땡림 목사의 실체, 땡한 목사의 이중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관심을 끌고 엄청난 조회수 획득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명백한 거짓이고요. 비진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자, 반대로요.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죠. 자, 시골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바르게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참 목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개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각종 어디에서든 정말 적은 인원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 5천 명이 안 되니까 비진리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숫자에는 허수도 그만큼 많은 겁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자, 이튿날이 되고 사내들인의 사도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을 넘어서 이게 뛰게까지 한 그 기적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미 언급한 거죠. 그죠? (3장 16절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은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미 들었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재차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진리를 들었으되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어택하기 위해서 묻는 퀘스천, 질문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이제 물론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경우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오리지널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 말이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너무 자책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도 언제나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해.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진리에 대한 불신앙은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CTS에서 김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관심을 갖고 또 봤었는데요. 김영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에 대한 불신앙은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비주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예전부터 대세가 아니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셔도요, 눈앞에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거야. 과거의 신화나 그런 걸 믿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라는 그 선입견과 불신앙에 우리는 365일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마주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말을 듣는 게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 스스로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약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무지하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자, 10절까지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구주를 고백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붙잡히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주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 겁 많고 이 일자무식인 두려움 많은 이 베드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 전도에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또한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을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을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오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역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이렇게 좀 멋있게 권위적으로 명령형으로 말해야지 이게 공손하게 말하면 이게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연장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을 상대로 야 했느니라 알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역개정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이제 마음에 조금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너무 무대뽀로 진격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어디에도 이렇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태도로 강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새 번역이 훨씬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담대하되 예의를 갖춰서 말한 것이죠. 박해란 무엇일까요? 박해란, 비진리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게 박해입니다. 절대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당하는 것. 내려주세요.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박해나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박해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박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기심으로 얻어진 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직원을 착취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페이를 주면서 얻어진 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간증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한 갭 투자로 이뤄진 부동산 상승의 이득을 거기에서 또 11조 하면서 그것을 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잘못 이후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그리스도인의 박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대응하고, 예를 들면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을 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이제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수도권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수도권에서 우르르 왕창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세인들이 욕을 합니다. 이런 거의 고난일까요? 이게 박해일까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당연한 결과고,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어떤 회사나 집단도 방역 당국의 수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종교의 이름으로 그 이기성을 종교적 박해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요즘 확진자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니까 세간에서 그렇게 비판한 것을 또 까먹고 무리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수칙을 어기는 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의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대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리나 대중교통 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성을 지르고 스피커 막 이만한 거 달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틀린 말인가요? 대답을 왜 못하시죠? 자, 다시 예수천국 불신지옥. 자, 틀렸어요? 100%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말은 맞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도가 그런 무례한 방식으로 안 된다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10명 있겠죠. 그러면 10,000명 가운데 9,900명은요, 그 메시지 듣고 반감 갔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아우,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근히 제 강의 시간에 그 안에다가 기독교인님을 많이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예전에는 사실 좀 그냥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말은 맞다니까요. 틀리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한 거죠? 무례하게 한 거예요. 자, 이런 무례함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벽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외로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메시지를 위해서 메신저를 다듬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 싱어게인 보신 분 계신가요? 싱어게인? 네.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 장모님도 좋아하고 저는 뭐 매번 본방사수는 못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뭐 유튜브로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밈이라고 하죠. 그거를 잠깐 봤습니다. 저는 자, 그 30호 가수, 그 우리나라의 정말 큰 거목이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이승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르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장르가 30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화제가 막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승윤이 했으니까 그 말이 화제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천오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죠? 뭐 어쩌라고.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제가 말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말은요, 말보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김영환 목사님이 하시는 게 더 무게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강도사가 이제 곧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뭘까요?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방식은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특급 호텔의 판촉 지배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었던 그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 모두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어떤 세일즈 관련된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도 그 사람과 제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판촉 지배인 했을 때 제가 하루 일과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는 거였어요.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겁니다. 그냥 나 와요.
그리고 다음날 또 커피 마시고 오고. 그 관계성이 맺어지니까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신뢰해야지 내가 하는 말에 신뢰를 갖기 마련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자, 제가 빨간색, 핑크색으로 써놨죠. 이거 되게 센 말이거든요. 그죠?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다. 이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무례하지 않았지만 복음에는 타협이 없었어요. 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늘 아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잘못된 그 선민주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보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변화돼야 되고 우린 뭐예요? 변화를 시켜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겸손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겼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동시에 용기 있게 베드로처럼 어떻게 했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복음에는 어떤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는 1.1핵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에는 결코 어떠한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반대로 영적인 야성을 무너뜨려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한데 그 메시지에는 복음이 없어요. 죄송한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따라해 주세요. 예의 있는, 시작. 야성.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성이 변질돼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에는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예의를 갖춰서 진리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종교투기를 예전에 잠깐 도장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도를 지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동네에서 침 좀 뱉으시는 분들은요 무도를 잘 지키지 않아요. 무례합니다. 어깨에 뭐가 들어가 있죠? 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자꾸 입에서 자꾸 액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스파링이 끝나고 그 다스초크 걸리고 카프킥 맞아가지고 다리 절고 KO 당하면요, 그 갑자기 저보다 이제 등치가 큰 이런 분들이 KO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형님 물 한 잔 드릴까요? 바뀌어요. 프로들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요, 중요한 상황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의를 지키되 우리가 아는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야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가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에도 자꾸 타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티튜드를 바꾸라는 얘기지 컨텍스트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타협하란 말이 아니라 야성을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례함이나 버릇 없음, 방역 수칙을 위반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박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건 교회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어디에서 비롯돼야 됩니까? 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서 박해를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박해는 진짜 박해입니까? 아니면 무례함입니까? 따지고 보면 무례함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박해는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당해야 됩니다. 그 길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박해는 진정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죠. 오히려 비진리이고 시대에 따라가는 변화무쌍한 트렌드, 유행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사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들 관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관계만 맺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요, 어떤 걸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요,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기독교인들 욕하고, 그죠? 뭐 크리스찬들 교회 막 욕하니까 우리가 뭐까지 잃어버렸습니까? 주눅 들어서 우리의 복음의 야성까지도 잃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놀란 거는 의외로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 필요를 느껴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연재해, 이 전염병으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위에 누가 있나 보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식하고 자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절제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때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의 있는 야성. 예의 있게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당신의 본질을 상실해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항상 좋은 사람, 예의 있는 사람에 그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조금씩 스며들어서 언젠가는 그 구원의 소망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야성을 잃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들 그 야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실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배려 없음과 무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무례함 때문입니다.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숙한 윤리적 시민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소망케 하시고 쓰러져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의를 갖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일부터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의 있는 야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선하는 모든 품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